오늘 설교 제목만으로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두 가지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 시작해 보죠. 지금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성서가 말하는 온전한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구약에서 한 곳, 신약에서 한 곳, 두 곳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삼았어요. 한 곳은 아모스서 4장,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이에요. 각각 4장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시대적인 배경이나 내용들은 전혀 다른 내용의 두 곳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온전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과 잠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서술을 보시죠. 아모스 4절, 5절 그 두 절인데요. 좀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당시의 예배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모스 시대 제사장들은 입버릇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왔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너희의 죄를 속하라. 너희는 길갈에 가서 너희의 죄를 씻으라. 당시 제사장들이 늘 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면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전형적인 말투였는데 이것을 살짝 풍자 빚고 와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베델과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거룩한 곳, 성소가 있는 곳, 성지였어요.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예배 장소가 베델과 길갈이었죠.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그 기억나시는 내용인데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두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기억나시죠? 그 돌단 쌓은 곳이 어딜까요? 베델이에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한테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리고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까지 열심히 도망가다가 외롭고 지친 마음속에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천사가 오르락거리면서 그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말의 뜻도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그 경험이 있었기에 야곱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룩한 성소로 삼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예배로 드린다 생각하고 있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소로 알려진 곳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이라고 하는데도 그들 성소였어요. 길갈은 어디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40년을 지내요. 40년 지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 속에 주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12지파를 대표로 삼는 하나씩 돌을 가져다가 돌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린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렇게 의미가 있다 보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고 절기가 되어지면 그곳에서 번제가 드려지고 거기서 가장 신선시하는 제사들 드리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제사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 바로 베델과 길갈이었죠. 그곳에서 예배드린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오늘 이 페르데 하기 전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델로 오라, 길갈로 오라, 이곳에 와서 예배하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말끔히 씻어질 것이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친 곳이고 외칠 만한 곳이 바로 베델과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의 말을 아모스 선지자가 비꼬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들로 오라, 길갈로 오라. 근데 그 뒤에 죄가 사여진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구원을 이룬다가 아니라 범죄할 것이다, 죄를 더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신랄한 풍자를 그 속에 담게 된 거죠. 5장 아모스서 5장 보면은요, 더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4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수은제는요 문자 그대로예요. 은이 감사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낙헌제는 기쁨의 제사예요.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사장들 베델과 길갈로 나오라,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 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에 와서 예배드리고 길갈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성모독과 같은 말을 서슴지 않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모스에게는 그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베델과 길갈이 죄를 씻고 속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범죄의 자리가 되고 죄를 더하는 자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까닭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그처럼 신성모독과 같은 말을 했을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제사로 표현했지만 제사로 표현된 예배의 변질, 예배의 퇴색, 예배 정신이 퇴색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와 같은 말을 거침없이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랬나요? 예배 순서가 잘못되었나요? 아니에요. 제대로 옷을 갖추어 입지 않고 제사를 드려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드려야 하는 제물이 약해서 그랬나요? 적어서 그랬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했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이 답에서 오늘 온전한 예배의 그 정신과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예배는 거룩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을 찾는 것이 예배다. 맞죠? 다 알고 계신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는 거룩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을 찾는 것이 예배이다.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드리고 누구를 향해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온전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배 가운데 거룩한 분과의 진정한 만남, 거룩한 조가 없다면, 그분과의 마음 열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사귐이 없다면 거룩한 곳은, 그곳에서 드린 것은 일상의 삶의 자리만도 못하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5장 4절과 5절 아모스서 보면 조금 더 거칠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거친 표현 속에 예배의 의미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신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배가 뭐라고요? 거룩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을 찾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내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가 되어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그곳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와주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장소의 문제죠. 장소의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느 곳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가 한번 들으시면은 그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네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맞죠? 장소의 문제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머물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집중.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열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 가운데서 예배의 소중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의 결과로 우리 안에 위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예배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이게 바로 예배죠. 야곱이 드린 야복강의 예배는 간사하게 살아왔던 지난날 떨쳐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변화된 성품으로 오랜 세월 자기의 삶의 쓴뿌리처럼 느꼈던 형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예배의 작품이에요. 예배의 결과예요. 늘 두렵고 늘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그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다시 만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야복강에서 드려진 온전한 예배였어요. 모세가 드린 호렙산 기슭의 예배는 40년간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무기력한 삶, 패배의식 떨쳐내고 늘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명을 받았던 자리가 바로 호렙산 기슭의 예배였어요. 그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어루만져 세워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지치고 포기하고 실망과 좌절의 나를 걷어낼 수 있는 용기, 다시 처음 가졌던 꿈과 비전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 예배의 결과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예배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간적인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얻은 예배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드린 예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배 장면이 복음서 곳곳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힘드셨으면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홀로 오로지 드리는 예배였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힘든 거예요. 그 잔 받아들이기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이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일까? 아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일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성경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오래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곁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배를 그렇게 절실하게 드린 거죠. 그 절실한 기도 끝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생각, 내 연약함, 두려움과 떨림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힘으로 일어나는 예배를 드리신 거죠.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거룩한 분과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경험을 하는 자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야곱이, 모세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난 시간을 가장 간절하고 이 모습 이대로 소중히 만나셨듯이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소중히 만나고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나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손길과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예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찬송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할 때 늘 깨어지기 쉽지만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주님을 만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온전한 예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시덤불 앞에서 신발을 벗는 모세의 겸손함으로, 갈등과 죽을 것 같은 고민을 들고 밤새 씨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냈던 야곱의 치열함으로, 내 뜻 이기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순종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살 길 열어주시고 생명의 기운 되찾게 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만남, 온전한 예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온전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왜 베델과 길갈에서 드린 예배가 그렇게 형편없이 되어버렸는지요. 왜 그곳에서 범죄를 더하고 죄를 더하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질타하면서 그들을 아주 이야기를 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길갈에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절기에 따라 빠지지 않게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제물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그건 바로 예배에 걸맞는 삶의 부재예요. 예배와 삶이 동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는 예배도 드리고 삶은 삶대로 드려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 처음 시작했을 때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중등부 회장이 그날 그 예배 대표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중등부 같지 않은 어른들의 어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를 지어 살아왔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막 어른들이 한 예배 쫙 하더니 조금 이따 예배 끝나고 옆에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아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싸워? 그랬더니 기도는 기도고 얘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진 않는지 생각한 거예요. 주일 따로, 평일, 일상의 삶 따로. 어떤 분이 농담삼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따로국밥 싫어한대요. 따로따로 사는 거 싫어한대요. 또 하나는 비빔밥, 혼합주의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뭉쳐가지고 정결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농담인 것 같지만 우리 삶에서 가끔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예배에 걸맞는 삶의 부재가 우리들 가운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입니다. 제사를 제사로 끝내버렸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예배드린 자의 삶이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기도 어떤 것입니까? 눈을 뜬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진정한 기도죠. 예배는요, 예배드린 다음부터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진정한 우리들의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신앙입니다. 늘 기억하시죠? 예배 축복기도까지 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을 파송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 기억나셔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는 이제 마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예요. 그래서 삶과 예배는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만들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공동체의 삶의 고백이에요.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일에 있는 예배로 드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그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조금씩 우리 안에 성화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주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도 하나 인용을 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총과 기쁨, 그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